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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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장수와 평강의 축복. 시작. 평강의 축복.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던 것이 벌써 엊그전데 벌써 4주 한 달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빨라요. 무진장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빠르든지 빠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그대로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장수와 평안의 복.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람이 여러분 50도 안 돼 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살아야 돼요. 성경은 120년을 인간의 수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수명을 다하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120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자 여호수아는 110살을 살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성경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과 화합하고 인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100살은 거뜬하게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 오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120살은 거뜬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같이 모세와 같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 그랬죠?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궁궐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장수함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장수하며 살기도 하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게, 평안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이 엄청 번성해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좁아.
여기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식솔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좁다 보면 다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거처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여러분, 영역을 넓히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자 조카야, 예 한번 봐라. 예 삼촌. 보니까 진짜 넓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 쫙 펼쳐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겠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가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그래서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딱 보니까 기름진 땅, 풍성한 땅, 그 다음에 물이 넉넉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왜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었던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같이 모세와 같이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두 번째, 존경받는 인물, 존경받는 복을 주신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질질이 오래 산다 합시다. 마음은 편안하다 한다 합시다. 그런데 맨날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냐고. 그렇죠? 늘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사람, 이름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이 명예를 되게 좋아합니다. 존경을 떠나서 명예가 높으면 존경받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명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 해요. 또 자기가 명예를 얻는다고 이렇게 감투를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전두환은 전방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갖다가 침탈을 하고 수도경비 사령부 수경사를 장악을 하고 광주 시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면 뭐예요?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그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알다시피 시골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이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학갓탕이었다. 항상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여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목동이면서 양이나 치우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우연히 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런데 팔레스틴 블레셋,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전쟁터를 휘어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병사 하나가 누가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청소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 조국 이스라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되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저놈을 갖다가 쳐 죽여야 되겠다, 골리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청소년이라니까요. 심부름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내 조국이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니까 내가 가서 저놈을 떼부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부쉈어요. 그러니까 일약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그때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높은 자리까지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높은 신분, 존귀한 신분, 명예를 얻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어떤 자?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에 한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도 섬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진짜 존경받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500년의 역사,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이 정도 하게 되면 존경받는 인물. 그런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세종대왕입니까? 이순신 장군을 일컬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냐고. 여러분, 정치인이나 경제인 아니면 의사, 음악가, 미술가 또는 사회사업가, 이 특별한 사람이 우리 대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대사에 굳이 말하자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IMF를 극복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노벨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대통령 정도? 그런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세계적으로 보면 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독일 태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의사였죠. 철학자였죠.
올겐을 연주하는 음악가, 바흐를 연구했었던 이런 음악가, 그러면서도 신학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였던 이런 이 알베르토 슈바이처. 자, 이 사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과 함께 평생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사람,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했었던 이 슈바이처는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던 인물. 결국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역사는 그를 근대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그리고 슈바이처와 같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존경받는 인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의 장수와 평강의 축복,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셋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1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뭐하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쩌라고요?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심지어는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신다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 물이 멈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단강 물은 막 철철 넘쳤단 말이에요. 강둑을 타고 막 넘을 정도로 요단강 물이 굉장히 넘친 시대,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갔다 하면 물에 휩쓸려 죽을 텐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명령합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물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 흐르는 물이 딱 멈춘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은 그래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거 빠지면 무서워요, 안 돼요, 우리 죽어요, 이랬으면은 요단강 물이 절대로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들어가거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거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또 말을 하지요. 그랬을 때 이 제사장들도 한치의 의심이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 흐르는 물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순종하고 지켰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웃나라의 군대장관입니다. 장수입니다. 장수.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에 지금 걸려갖고 있어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인데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이게 발가락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몽땅 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셨습니까? 이웃나라의 장군이니까 오셨습니까? 장군님, 이래야 되는데 콧병이도 비춰보지 않고 자기 종에게 그래? 그러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웃나라의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이에요. 그런 사람이 왔으면은 여러분 비단을 쫙 깔아놓고 카페트 깔아놓고 오셨습니까? 프랑카드 걸고서 그렇게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될 텐데, 환영은 고사하고 자기의 종에게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무슨 이 나병을 치료하는 특효물이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이나 한강 물이나 영산강 물이나 다 똑같은 물이지.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딱 씻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슨 요단강 물이 나병을 치료하는 무슨 특효물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왜 치료됐을까요? 왜 치료됐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몸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 이해가 되면은 듣고 안 되면 안 듣고, 그것은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포구에서 이 그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내일 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짜고짜로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가면은 어느 물때에는 무슨 고기, 어디에 가면은 무슨 고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뻘썩 30리를 다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속 30리를 다 뛰면서 어느 때, 그 다음에 초저녁에는 어디, 밤중에는 어디, 그 다음에 이게 그 새벽녘에는 어떻게, 어떤 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끼고 있는, 레이더를 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허탈해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 고기가 놀지를 않을 때예요. 시간적으로 볼 적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니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 그리고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기적이 어느 때 있었느냐? 자기가 이해하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이러한 장수와 평강의 축복,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